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우리 지금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어지고 6개의 인이 이제 떼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보았는데요. 이제 이 인침받은 이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무슨 행사를 하면 요즘 뭐 14만 명이 아니라 뭐 140만 명도 모이는 시대인데요. 이게 14만 4천이 그냥 숫자라고 하면은 여기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묘사하지 않겠죠.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참된 교회, 신약의 참된 교회, 그것에 천천만만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은 사람, 십자가 밑에 선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말씀의 등불을 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단지 유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나올 때에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는 좀 익숙합니다. 종려가지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맞이했죠. 그러나 그 찬송은 실패로 끝났고요. 찬송하던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 했고 빌라도에게 외치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요. 그들은 흰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정치적 메시아로 만들었고 또 자기 생각으로 정치적 메시아임을 거부할 때에 죽여 버리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 실패한 첫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연호했던 이 모습과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찬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흰옷을 입었습니다. 이 흰옷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핏뿌림이 꼭 필요함을 인정하는 겸손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지지 어떤 거짓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연호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눈에 볼 때 지금은 교회가 정말 부끄러워졌고 교회가 도리어 이 세상에 참 악을 퍼뜨리는 모습처럼 보이고 그 결과 과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을 지킬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죽였던 것은 일반인이 아니라 지금 말로 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거짓 메시아가 나오고 무수한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서 흰옷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주 앞에 설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마지막 때의 찬양이 이 구원이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외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하심을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실제로는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외치는 거짓 메시아와 그런 외침에 반응하는 우리의 내 인간적인 생각, 하나도 의로워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도 변하지 아니한 내 모습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런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지하는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은 100%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이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찬양하게 됩니다. 천국에는 히어로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르게 하는데 어떤 기여를 해서 헤게모니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구원하심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들은 이 허다한 큰 무리의 찬양을 들은 모든 천사들, 그리고 그룹 천사들,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그리고 24 장로들, 교회의 대표들은 어떻게 이 찬양에 대해서 반응합니까?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이 큰 무리, 이제 구원받은 큰 무리가 나와서 찬양할 때에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은 그래, 너희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나도 여기 있어 보니까 좀 시들하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찬송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은 이 천상의 모든 영적인 이제 존재들은요, 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경배할 때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치면서 진실로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만 있다고 아멘, 아멘으로 고백을 하고, 그 안에도 보면 그분께 영광을 돌림에 있어서 한번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몇 가지입니까? 7가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7이라는 게 완전수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맞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 완전한 찬양을 드리며 아멘, 아멘으로 시작하고 마치면서 참으로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음을, 그리고 그분이 모든 영광, 모든 찬송, 모든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받으셔야 한다고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꼴 같지 않은 마귀적인 어떤 대상이 하나님 신용을 하는, 그리고 또 그것에 연호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죄성은 천국을 만드는데 조금도 도움되지 않으며 지옥을 확산시키는 데만 도움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도 빠짐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 받으시고요,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보좌에 있는 24장로 중에 한 존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노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사실 질문이 아니라 이게 사도 요한의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실은 이제 질문이지 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교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도입니다. 어린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요한의 마음에 너무 큰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환란이 극심하고요, 또 거짓 메시아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통은 이 세례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가 지금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 속에 있었던 그 고통을 이렇게 대변해 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질문 앞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사도 요한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가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생각 때문에 믿어져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누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닌데요. 반대로 내에게 방법이 없고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 외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투영해 가지고요, 그에게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며, 하나님은 나 정도만큼 큰 분이고요, 내가 못하면, 나에게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 정도만큼 작은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끊임없이 인간적인 메시아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끼어드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도 못해도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런 답이, 길이 보이지 않아도요, 주님은 아십니다. 왜냐고 하면 주님은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시니까요.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우시고요, 비교할 수 없이 능력이 많으시니까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기는 자신을 향한 절망과 부인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도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가 답을 알려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을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 입장은 이해가 되죠. 당시 실질적인 박해가 심했고 자기도 밤모섬에 지금 갇혀 있죠. 게다가 그가 지금까지 본 환상 6개의 인이 떨어졌는데 대부분이 재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무리들이 구원받는 비결은 이 환난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신자에게 환난으로부터 면제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도리어 정금과 같이 구원받는다고 명확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는 것, 다시 말하면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 내가 완벽히 깨끗해져서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흰옷을 입을 수 있죠.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칭의를 덧입기 위한 최고의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예수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자는 끝까지 겸손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어떤 신자도 아니고, 겸손을 잃어버린 종교 지도자는 마귀지 신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자고요?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랑 정치적 성향이 같다고 그 사람을 목사가, 신학자가 두둔하고 나서는 게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주지 않지만 환난에서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겸손으로만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이 24장로 중에 한 존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4장로란 또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지만 신구약의 참된 교회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이제 이 환난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게 되는 상태가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 천국은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는 곳입니다. 참 천국에 대해서 사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제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 가면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천국만 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살 폭탄 테러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면요, 아내가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막 금으로 옷 입고 호의호식하는 이런 것이 천국인 줄 압니다. 신천지에서도요, 자기들이 꿈꾸는 이만희가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요, 나는 삼성을 먹을게, 나는 애플 먹을 거야, 나는 그래도 IBM 먹을 거야, 요즘은 테슬라 주가 오르니까 나는 테슬라 그거 가질래. 여러분, 무슨 보상이 물질적으로 무슨 쾌락적으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착각합니다. 그걸 또 막 부추깁니다. 굉장히 사탄적인 것이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가까이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참된 천국임을 아셔야 합니다. 또 그분을 섬기게 되는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친히 장막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16절에 보니까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를 받지도 않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있는 그 모습으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새가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로맨스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구원은 여기서도 보는 바대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주셔야지만 천국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생명샘에 생명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인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만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갑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자기 부인이고요. 자기 부인이 끝까지 되려고 하면 겸손 없이는 안 됩니다. 이미 자기가 하나님인데, 이미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디 겸손이 있으며 어디 부인이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이야기하고요. 자기 뜻에 반하면 그게 사탄이 되게 되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 죽인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참으로 혼란스럽고 참으로 수치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구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의지하고 나온 큰 무리가 있을 것이며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무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수한 재앙들이 있고 또 거짓 메시아가 나오며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참으로 수치를 당하고 어린 성도들이 믿음을 박탈당하는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재앙 뒤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으며 오 주님,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참된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구원받게 될 것이며 더 철저히 예수를 의지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 가운데 나오게 되며 참으로 칭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 지혜와 감사, 존귀와 권능, 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환난을 통하여서 더 정결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의 보혈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보혈 의지하도록 더 겸손해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셨사오니 기도로 주님을 섬기며 이 환난 가운데 교회가 정결케 되어지며 이 예수의 말씀만 남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거짓과 결별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양의 인도받아 생명샘으로 가서 마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모든 눈물이 씻겨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 새벽 기도와 또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또 교육부서 예배,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